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들과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은혜가 넘치셔서 막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감격들을 막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로 이어져 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그때까지 나누어지지 않았던 가장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인 된 게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아이스크림 먹고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고 가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가. 예수 믿고 나서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양심을 이기고 양심을 짓밟고 그걸 버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스크림 쓰레기를 주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도덕적인 부담감들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것에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요 가끔 그래요. 제가 가끔 교회차를 운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적을 이건 꼭 울려야 돼, 이거는 꼭 울리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잘 써 있으니까 이 경적을 못 울리는 게 도저히 혹시나 내가 빵을 1초라도 더 길게 누르면 저 사람이 언짢아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을 좀 정신 차리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는 건데 내가 빵이 아니라 빵 이렇게 살짝 또 누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욕하지 않을까,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경적을 아예 못 울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도덕적인 압박이랄까요? 이런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예로 든 그 청년이 스스로 그런 도덕적인 요구들을 하고 그 요구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자괴감을 빠지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에 대한 호칭 하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 대한 호칭 하나만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좀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많이 드러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삶의 한복판에서는 정말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부끄럽지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저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송구한 점이기도 합니다만 제발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 주에도 제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십계명의 3계명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만드는 삶도 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 전부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해 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띄워져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하면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그 모든 권리와 특권과 종교적인 모든 특수성을 내려놓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함께함으로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은즉 너희들도 그 중요하지 않은 그 모든 종교적인 거칠애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진 나와 같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바울에게는 그것을 절대로 쉽게 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자기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의 서신의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유대인의 특권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곧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큼이나 큰 사랑이 바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이 성육신의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함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선택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는 선택입니까? 제가 예전에 영등포에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영등포역에 있는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노숙인들을 케어하고 돕는 일을 하는 교회가 그 광야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치워주고 밥을 퍼주는 사역을 그때 잠깐이지만 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이 저한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의 방을 치울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커다란 바퀴벌레는 정말 언제 가도 적응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 언제 넣어 놓은지 모르는 그 꺼져 있는 냉장고 속 음식물의 냄새는 정말 저의 구역질 그 역함 저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역겨운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 헛구역질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섬기러 갔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저와 그의 삶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평생 섬기고 사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관계자들이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그들과 밥을 먹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저건 정말 어떻게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감히 제가 참여했던 그 잠깐의 사역으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이었겠지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역겹고 더러운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으로 그들의 몸을 입고 그들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제가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저없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들,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이방인에게까지 낮아져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낮아지심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바울이 요청하는 것처럼 그 낮아지심의 사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더 놀라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갑자기 따뜻한 음성으로 편지의 어조를 바꾸며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약점을 보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 혹은 어떤 것이 바울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 혹은 안지를 않고 있었다, 혹은 매맞고 고난받은 삶의 흔적들이 얼굴과 온몸에 너무 있어서 그걸 감출 수 없는 엄청난 흔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딱 보자마자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겉모습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가지 않을 만큼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신체적 결함이나 고난의 흔적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신의 저주로 보았고, 특히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흔적들은 무언가 모순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인식의 흔적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맹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저주가 임했는지 묻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당시에 정확히 어떤 이유로 실로암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떠한 맥락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어떠한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일로 쑥덕덕거렸겠죠. 저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죽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그 당시에 당연했던 이러한 편견들을 가지지 않고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확신하건대 그때 그들의 진심은 정말 눈이라도 원하면 빼어줄 수 있을 정도의 진심이었다고, 그 진심으로 바울을 대접했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말로 그 마음 다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을 더듬어요. 저도 말을 참 많이 더듬죠.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만큼이나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저처럼 말을 더듬는데 거기다가 온몸에 냄새까지 막 나. 저도 나나요? 온몸에 냄새까지 나. 그리고 막 옷도 막 찢어져 있어. 막 옷이 안 찢어져 있죠? 네, 옷이 막 찢어져 있어. 정말 뭔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무언가 신뢰가 가지 않을 법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막 어떠한 복음 엄청난 것들을 막 선포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을 법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이렇게 행했을 때,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같이 영접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상태였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기 이전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 체득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복지재단들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기독교 재단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재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봉사하는 재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도 꼭 기독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누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 그 측은지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도 그렇게 선해 보이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착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선한 일 하게 하기 위한 것 혹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선한 사람이 사람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목적이라면 아마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만큼은 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그렇게 측은지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왜 바울은 그 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아니,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복음은 그들에게도 복음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새로운 세상에 관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생각해보니까 못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며칠 전에 뭐 듣다가 보니까 피구왕통키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옛날 사람과 옛날 사람이 아님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구왕통키 못 보신 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때쯤에 타이타닉이 나왔으니까요. 타이타닉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진 이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정말 엄청 큰 여객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배를 보면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거대해서 침몰하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배가 그 당시 사회를 참 잘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층별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그 계급마다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다는 것을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알 수 있죠. 물론 영화에서는 그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이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벽이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침선,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그 타이타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빙산에 부딪혀서 두 동강이나 침몰하게 되죠. 그 침몰 직전까지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몰의 상황은 돈이 많다고 비껴갈 수 없었고, 착하다고 혹은 세상에서 명성이 있다고 그 상황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죠. 세상은 마치 그 타이타닉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서 절대로 침몰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세상은 지금까지 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갈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성경은 그 세상을 향해 반드시 그 세상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끝날 것, 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고 절대로 막힘이 없어 보였던 그 세상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나 휘청거리잖아요. 그러면 왜 그 세상이 끝나게 됩니까? 바울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도래하게 될 것, 시작될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로운 세상, 그 자유의 세상, 공평과 정의의 세상, 행복의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는 물론 그 원죄의 시작을 말해주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배반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의 현주소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것인데 우리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그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세상은 선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며 그렇게 살 이유를 주지 못하는 세상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회복하시며 임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는 우리의 수고와 선한 삶이 보상되어지고 위로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울이 알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시며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셨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은 그 세상,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시고 갚으시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뵐 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음이 비단 하나님의 뜻에 충성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 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숨겨진 죄를 사하시고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그들에게도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미련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믿고 받는 자,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미래에 갚으시는 것, 미래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심으로 우리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복음은 미래에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왜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 자주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신의 존재는 그들을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항상 화가 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억압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어서 그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그런 심술을 부리는 존재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어르고 달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신의 철저한 종으로 알아서 박박 끼어야 하는 것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신에 대한 이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선포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 번 더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돌려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겪어보셨습니까? 해산의 수고가 뭐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애를 낳는 수고이죠. 여러분, 애 낳아보셨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애 안 나오셨죠? 저도 안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수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그 수고를 보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파하며 이게 분만실로 이렇게 허리를 굽히며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냥 뭔가 웃기다라기보다는 나중에 같이 보면서 웃어야겠다, 절대로 웃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서 같이 웃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부끄러운 그 철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게 저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진통 속에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내의 울음과 절규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없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구나를 그때도 제가 알 수 없고 짐작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출산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 이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괴로움이라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었죠. 이것은 물론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남다른 애정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만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가운데 드러난 사랑을 통해 정말 바울을 사랑하신, 그리고 그의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100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 몇 번이고 배반할지라도 몇 번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또한 그에게 맡겨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그 수고를 피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이 해산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21절의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종을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부하 직원이 지금은 없지만 있다고 한번 치고 제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맡긴 그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을 사랑하는 이유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종으로 여기고 종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불안감 속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이방의 신들에게 그 이방의 신을 어르고 달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길 원했고 이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몇 번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도 다시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유업이을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든이가 정말 저에게 잘못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좀 물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온 동네방네 물 뿌리면서 물을 막 드시고 우유도 그렇게 드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혼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잘못했다고 제가 제 아들을 버립니까? 야, 너 우유 버렸으니까 나가, 물 흘렸으니까 나가, 제가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물론 아들을 혼낼 수밖에 없지만, 혼내야 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그 일로 아들을 버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이 약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발 바울의 외침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종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처절하게 외치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니, 이 음성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넘어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태초에 심판받아 없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몇 번이라도 해산의 수고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몇 번이고 감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제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릴 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시편 131편의 말씀이 참 저에게 이 말씀과 빗대어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겉의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이라서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이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더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 새날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하는 새날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인도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공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어루만지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 위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들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또 그 삶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